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요한 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저와 영접하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와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우리에게 주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가축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삭개오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구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세리장이라고 그러고 우리 부자라고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또 키가 작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또 돼 있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보니까 이 삭개오의 소개한 이 소개장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부자, 세리장,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고, 또 키가 작다, 돌 무화과 나무란 이 단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가 사실 다 함의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부자와 어울리는 것은 사실은 키가 작은 게 아니죠. 부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키 크고 장대하고 크고 넓고 영광스럽고 우람하고 그런 모습인데 반하여 삭개오는 부자인데 키가 작다 그래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이지 왜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와 섞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물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인데 왜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좀 무화과 같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할까? 마치 그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직업, 그가 겉으로는 매우 재물이 많아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고 뭔가 부자의 이미지와 달리 짓눌리고 쪼그라들어 있는 아주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니고 뭔가 섞여져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부자로 사실은 큰 사람 같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사람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부자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참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삭개오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삭개오가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인데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겉으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무슨 상황이 되어서 그가 어떤 사연으로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은 심히 마치 자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이 사전에 비유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18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실화가 아니고 비유로.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실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고 세리였지만 그가 키가 작고 돌감난나무에 올라가는 이 묘사 속에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과 세리는 그렇게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딱 멈추어요. 딱 멈추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이렇게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앞에서 딱 멈춰요. 마치 서로 정하듯이. 거기서 삭개오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설레고 또 두근두근한지 모르겠어요. 삭개오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아주 작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의 집이라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들어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부자이니까 대골 같은 큰 집, 물론 그런 담벼락이 넘는 그런 집을 주님이 찾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집이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누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보니까 저게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삭개오의 그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 같은, 겉으로는 정말 부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난뱅이 같은 이 가난함인 거예요. 이 가난함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심히 가난하게 오셨어요.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그 가난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신 겁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의 집이라면 심히 사실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삭개오의 그 마음이 자기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집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 가운데 영접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마치 거대한 부푼 부자의 꿈을 꾸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기이한 표적들 보고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만나면 그러한 기적 같은 대박의 역사가 있겠지. 그러한 부자의 마음을 꿈꾸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어. 예수를 따르면서.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지를 알지를 못하니 우리는 동상이몽처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옆에서 예수를 따를 수는 있어요, 무리처럼.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의 집에 거하겠다.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자신은 아주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임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부유함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그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이 내 안에. 그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서 그가 그러한 심히 어떤 면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가난한 그 모습, 그것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거할 때를 찾게 된 겁니다. 아까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의 비유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거거든요. 18장 15절 이하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아, 진정한 가난함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아무 권리도 없고, 그는 부모가 등지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부자가 누굽니까? 또 그 이하에 나옵니다.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갈리에서 나와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얘기했죠. 또 그 다음에는 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리새인, 부자 간원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맹인 사건이에요. 이 삭개오 바로 전의 사건이죠. 삭개오 바로 전 위에 보시면 맹인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요. 소경이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지나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소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맹인이고 누가 본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아는 자고 누가 예수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얘기해요. 눈이 감겨있는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럽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소경인 맹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삭개오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보고 있느냐? 누가 소경이냐?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출신 예수. 마치 예수를 폄하하듯이 인간 예수를 보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나 맹인은 메시아를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한다. 봐라. 뭐요?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봐요. 표적 기적을 행하지만 그 기적의 진수를 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달라고 또 아우성거립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지만 이 진짜 소경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부자라 나왔지만 사실은 그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그는 매우 가난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죄인이야. 로마 식민지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그래 부자가 돼서 큰 사람이야. 뭐 부자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네가 참 비어있는 자구나. 넌 참 가난한 자구나.
그곳이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는 집,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소멸돼 버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가난함이에요. 모든 세상 만상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에게는 소멸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게 이겁니다. 피조물로서 아무리 채우고 뭔가를 땅을 넓히고 뭔가를 쑤셔 넣어도 결국 부패하고 소멸되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요. 또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걸음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도 생사고락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고 결국 소멸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을 때 소멸될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영생할 존재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다는 것은 소멸되어 버릴 것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은 이것은 곧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알기에, 즉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는 부유해도 가난했던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그는 가난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생들이 자기가 자기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머리야. 내 인생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그 잠깐 찰나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머리야라고 주장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소견이 오른 대로 자기가 머리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찰나의 삶을 살면서도. 삭개오를 보니까 그는 머리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니 삭개오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가 머리였을 때는 세리장으로서 재물을 많이 얻어. 뭔가 허해도 재물을 얻어. 이게 자기 생각이었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되니까. 속에 뭔가 꿈지락거리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소리가 들으면서도 자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인을 만나자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면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삭개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함, 이 가난함이 동변상련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부자고 무엇이 가난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난함의 표상입니다. 마리아, 처녀 마리아.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예요. 네? 이게 가난함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잉태되는 순간이 이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없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 불쑥 내 머리를 뒤밀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요함입니다.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요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또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가난하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주님,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